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제 오늘부터 로마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로마서는 전체 16장으로 되어 있고요. 아마 이것도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강해가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로마서 개요를 잠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목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여기서 너희 보기를 이라는 것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라. 여기서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복음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로마에 있는 너희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히 믿음에 서기 위해서 이 신령한 은사, 이 복음의 이 로마서를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로마서는 어디에서 쓰여진 책인가? 바울은 제3차 선교 여행을 끝마칠 무렵에 고린도에서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이 서한을 썼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3개월 머무는 동안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0장 2절에서 3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3개월간 고린도에서 머무는 동안에 이 로마서 서신을 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시기는 언제냐 하면 주후 55년에서 56년 사이 정도로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복음 기쁜 소식이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 분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라시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를 소개하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죠? 이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부르심을 받게 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택정함을 입었더니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의 복음 전달을 위해서 예정된 그릇이었다는 것이죠. 선택된 사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 예수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예수는 누구냐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누구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오심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 그랬죠. 그러므로 자기 백성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자기 백성이 아닌 자에게는 심판의 소식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이 아닌 자를 구분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입니다.
복음이 곧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기에 복음이 떨어지는 그 현장에는 구별 현상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심판의 대상과 생명의 대상이 구별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갈라짐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구별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누구는 심판의 대상으로, 누구는 생명의 대상으로. 이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이 어느 지역에, 어느 지방에, 또 어느 가정에 이렇게 떨어졌을 때 누구나가 다 이 복음을 영접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별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떨어지는 그것에 우리가 이런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여기에서는 이 복음을 받아들일 영혼과 받아들이지 않을 영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는요, 분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이 떨어진 그것에 심판의 대상이 있고 생명으로의 옮겨지는 대상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요, 이 생명이라는 이 단어를 두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어나 스페니쉬나 영어에는 생명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는요, 두 단어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생명은 비오스라고 하는데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 아니면 지상 생활을 위한 생존, 이런 것을 뜻할 때 생명이라는 이 우리에게 번역하면 우리는 생명이지만 헬라어에서는 비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영생,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생명, 중생의 삶, 거듭남,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은 조에라는 단어를 씁니다.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번역되었을 때 한국어나 스페니쉬나 영어에서는 이렇게 구분이 안 돼요. 그냥 생명입니다. 자, 복음은 생명을 주는 책인데 이 땅에 생활의 생존을 더 나은 생존을 위해서 주는 그러한 복된 소식이 아니었고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조에, 그 생명을 주는 그러한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복음은 인간의 기대와 사고방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 복음은요, 태초부터 인간의 기대와 사고방식에 딱 들어맞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본성과는 부딪히고 인간의 사고방식과는 계속 충돌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을 자가 있고 믿지 못할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과 인간의 사고방식과는 부딪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은 영접할 것이고 택함을 받지 못할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 충돌하고 부딪히게 되면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정말 너무 가족적으로도 아주 가까운 분, 72세에 이제 이 땅의 삶을 사셨는데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결국은 예수님 영접 못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인간은 복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 아닙니다. 그분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분이 찾아오셔서 그분이 복음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만나게 해주시고 누구를 통해서 전해주실 때 예정된 자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전혀 없는 겁니다. 또 내가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를 구원시켜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는가? 책임 없습니다. 내 노력과 내 열정으로 누구를 구원시킨다?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복음의 사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신 사건과 부활의 사건과 승천하신 사건과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의 사건을 우리는 증거할 뿐입니다. 증인으로서. 거기까지입니다. 그것을 듣고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영접시키겠다. 안 됩니다. 제가요, 어떤 분을 장장 8시간을 앉혀놓고, 제가 이제 막 목사 초년생이 있었을 때, 나도 자존심이 있지. 이렇게 하면서 8시간을 앉혀서 했는데 결국 안 되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도 없고요.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를 구원시켜야 할 책임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다는 것이죠.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복음은 현 세상과 계속 충돌합니다. 즉 복음이 있는 곳에는 필히 충돌 사건이 일어납니다. 내가 복음을 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난 이대로가 좋아요. 너무 편하네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분에게는 스스로 아직 나는 복음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요, 기존 인간의 종교성과 충돌하는 것이 복음, 당연합니다. 인간의 종교성과 충돌합니다. 종교성과 충돌한다는 것은, 종교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내 입맛에 맞게 하는 게 종교입니다.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그 신은 그것을 해줘야 되고, 또 이것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신은 그것을 또 채워줘야 되고, 이게 종교성이죠. 그런데 기독교가 그렇습니까? 기독교는요,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신 그 영역 안에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명령하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순종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종교성과 인간의 종교가 부딪히게 됩니다. 계속. 이것이 복음입니다. 또 세상의 사고방식과 충돌하게 됩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은 내 열정과 내 고집과 무엇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뿐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다릅니까? 내가 구원 받으려고 노력한다고 내가 구원 받아집니까? 아닙니다. 어떤 구원의 손길이 와서 물에 빠져가는 나를, 밖에서 강력한 힘이 나를 끌어내야 내가 구원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 물속에 빠져가는, 늪에 빠져가는, 아무리 허우적된다고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더 물속으로, 더 늪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은 인간의 종교성과 세상의 사고방식과 계속 충돌합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목사님.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 교회는요, 현대의 교회들은 복음 안에서의 충돌될 만한 위험의 요소들을 하나하나 다 제거합니다. 충돌은 오히려 복음의 전파에 방해된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멋대로 충돌 요소들을 제거합니다. 대신 화합하고 이해될 요소들을 삽입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변질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통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통합이 됩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그게 종교성입니다. 그 종교성은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고 기독교의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통합이 되겠습니까? 복음은 이렇게 통합하면서 변질되고 추락하고 소금과 짠맛과 빛의 광명의 빛에 다 상실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바울,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의 사도로서의 이 바울은 이 땅에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다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였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많이 세웠다는 것이죠. 맞지만 틀립니다. 바울은 단지 부름받은 종으로 그리스도를 전했을 뿐입니다. 그 결과 많은 교회가 세워졌죠. 근데 처음부터 교회 개척을 위해서 애쓴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크게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사귐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혀가는 존재지,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나의 목표가 이거다, 이렇게 되면요 율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 말씀 드립니다. 매일 기뻐하고 쉬지 말고 사귐을 갖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돼요? 교회 숫자는 늘어가는 겁니다. 교회 개척 몇 개, 이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언어로도 증명하고 내 삶으로도 이 증거와 일치되는 삶을 살 때 선교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할 일은 복음, 즉 선지자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한 아들에 대해서 그대로 전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아가셨던 그 삶을 일치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향내나는 사람으로, 또한 사랑의 편지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사귐과 또 그분 안에서의 각자의 분야에서입니다. 이건 목사 선교사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각자의 분야에서 그리스도와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또 귀하고 또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오스가 아닌, 지상 생활을 위한, 생존을 위한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위한 조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먹고 이제 삶 가운데 이 말씀 하나하나를,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